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겔 8장에서 1절, 5, 4절까지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남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이제 깊숙이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에스겔에게 우상 숭배의 그 현장을 낱낱이 이제 보게 하십니다. 네, 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그 우상 숭배의 현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친히 이제 환상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다 보여주시는 모든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했다면, 네,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18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현현을 이제 먼저 기록한 후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방문을 기술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8장 5절에서 18절까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존재하는 우상들 또 우상 숭배에 하는 이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지금 현재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초자연적인 상황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밀히 범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기를 친히 목격해 하시고 또 심판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8장 5절에서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두 번째는요. 첫 장에 이제 5절, 6절에는 투기의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이제 7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우상 숭배가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백성의 본을 보여야 될 이런 장로들이 이제 우상 숭배가 이제 7절에서 3절, 13절까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이제 담무스 숭배하는 거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18절에는 이제 태양신에 대한 숭배예요. 태양신.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좀 분명히 보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음,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을 때, 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그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냥 애매히 이 고난을 주고 잡혀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두고 보다가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진노의 심판을 쌓고 하다가 이 창고가 너무 꽉 차서 이제 타작마당으로 이, 이 다
벌려놓은 다음에 쭉정이들을 태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자기의 알곡들을 정하게 하셔서 음 정하게 하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진다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심판의 칼날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마지막 날에도 이제 예수님은 그 심판의 칼날을 가지고 마지막 날 재림날에 다시 오실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 역사했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만 단순히 '아 그랬구나.' 이거 역사적 사건으로만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신약 시대에 산 우리에게도요, 이 우상 숭배의 이러한 상황들이 정말 오늘날 이 현대 교회와 현대 사회에서 우상 숭배의 이 죄악들이 만연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실지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또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이 이 전체적으로 점층적으로 전개가 돼요.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후반으로 갈수록 우상 숭배의 그 정도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13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15절 말씀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들은 이 본 단락의 주도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5 절에서 17 절까지가 우상 숭배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각종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하면 와 뭐 율신 사상에 안식일에 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뭐 엘리베이터 타는데 버튼도 안 눌렀다가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가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그냥 덩달아 타고 가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드러낸다고 유대인들이 그 신앙에 의해서 신앙들이 주도면밀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유대인들을 '아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유대인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면에는 보여지는 그들의 신실함 이면에는 이렇게 가증한 우상 숭배의 현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속사람이 숨어 있는, 그 속사람 안에 숨어 있는 우상 숭배의 현장들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실상이 바로 5 절에서 17 절까지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현장을 이렇게 이 카메라로 이 동영상을 찍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 백성들은 어디에서 지금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백성들이 이 성전 제단 문어기 북편에 투기를 격발하게 하는 우상을 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마도 므낫세 통치 시기에 세워진 이 바알이나 아세라 상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그 희생 제물을 잡는 이 성전 안뜰에 우상을 세워 둠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고 더럽힌 거죠. 우리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 지도자에 해당되는 70 명의 장로들이 지금 제사장 70 명이 되는 장로들, 제사장의 뜰, 또 백성들 뜰 사이 그 담 속에 있는 이 비밀스러운 방의 사면 벽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 우상을 그려놓고 숭배한 거예요. 자, 우리가 10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보았다, 환상 중이다. 그래서 무슨 이 에스겔서는요, 무슨 신비주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줄 아는데 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이 모든 이 기록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이고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지난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교회에서 혹시나도 우상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제 교수님이 교수님 제가 과거에 불상도 만들고 우상숭배 해가지고 다 망해서 나는 이래요. 뭐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건 우상숭배 축에도 못 깁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불상 만들고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 축에도 못 끼고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난 연후에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더 가증한 일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과거의 나의 우상 숭배에 제가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을 고발하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 이 약정 가운데 계약을 맺은, 하나님과 계약 맺은,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곳에 성전 안에 또 성전 담 안에 우상을 섬겼다는 것.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였죠. 제사장들 또 장로들 70명이 이렇게 지도자들이 그죠? 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 뜰 안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담을 만들어 놓고 비밀리에 우상 숭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곤충과 각양 짐승들 우상을 그려놓고 숭배했다는 거예요. 10절에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고 정직과 공평으로 다스려야 될 이 장로들이 도리어 백성들을 미혹하고 압제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의 총체적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혼합주의적 이런 태도는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세력에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성경의 단밖에 있는 여인들, 바벨론 신으로서 이 계절의 주기를 따라서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다시 살아나는 이 곡물의 신 단무스를 노골적으로 숭배를 한 거예요. 우리가 14절을 한번 볼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단무스는요. 이 식물의 성장과 풍작을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주로 이 애국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숭배를 한 거예요. 이러한 이 사실이 백성들은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울어야 되는데 공허한 우상에 가서 단무수에게 가서 앉아서 곡을 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기근이 오고 연병이 오고 칼과 기근을 만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가슴을 찢으며 나의 죄를 자복하면서 울어야 되는데 지금 점집에 가서 무당 앞에 가서 우는 거랑 같은 건데 이 이스라엘 이 유다의 백성들은 더 가증한 거예요. 지금 이 우상숭배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성전, 안뜰, 담,
공문, 그죠? 성전에서 떨어진 멀리 숨어서 가서 산당에서 마을 어귀에서 산골짜기에서 이방 신에게 비는 것도 이제 모자라서 예루살렘 성전 안뜰까지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요. 여러모로 봐도 하나님이 이 유다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던 사실인 거죠. 이 궁한 우상에게 당연한 애통을 바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서 울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울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한테 가서 울고 있어요? 번지수가 잘못된 거 한참 잘못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하다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해서 죄 때문에 고난이 하고 심판 앞에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교회 성전에서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데 사람 앞에 가서 울고 있고 돈 빌려달라고 사람한테 생떼를 쓰면서 한 번만 빌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고 사람 앞에 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애통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어서 한 푼만 줍시오. 좀 도와주세요.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유다와 이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유다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세상 가운데 가서 빌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 행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번째 다시 보면 이 현관과 제단 사이에 있는 장소에서 자, 약 25명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경배하였다. 자, 우리가 이게요, 실제예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열왕기 이 상하에 기록된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적으로 그대로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어난 이야기도 아니고 과거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 실록의 왕들의 역대 지략에 기록된 것처럼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게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어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에스겔이 그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에게 보여주신 모두를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보지 않아도 비디오처럼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서 쫙 그려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현관과 제단 사이죠. 현관과 제단 사이 장소에서 이것은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제단과 현관 사이에 있는 장소에서 이 약 25명의 제사장들과 레인지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경배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다. 태양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상숭배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각에 있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우상숭배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2차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회개의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하기를 바랬어요. 3차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이들은 우상숭배에 대한 회개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이들은 멍하니 뭐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이런 식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 16절에 보면 태양신을 경배했다는 거죠. 누가 그랬다고 했습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에요. 가장 성스럽고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이 장소에서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들이, 그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태양을 경배하는 이교적 의식을 수행한 것이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주의 종들 목사들이 전보로 다닌다. 이 뜻이랑 마찬가지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고 태양신을 섬긴다. 이것은 하나님 모독 중에서 최고의 모독이고요. 그냥 즉각 심판, 즉각 사형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태양을 경배하는 이 이교적 의식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피조물을 섬기는 아주 극악무도한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만우리 여기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처음 1계명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섬기지 말라고 제1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법인 거예요, 법. 그런데 제1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들,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 우린과 둔빔을 두어서 모든 판결에 의로움을 나타내고 공의를 나타내야 될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는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가능했는가? 이런 무도한, 극악무도한 행위를 했는데 이런 우상 숭배의 결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구화를 막론하고 대부분 가증한 우상에 탐닉을 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행위가 바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가장 흉악한 범죄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거죠. 로마서 1장 25절에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가 나타나는 그런 너무나도 극악한 이런 범죄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두 번째 계명에서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계명, 두 번째 계명에서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심각한 반영이라고 로마서 1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격발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과 피조물을 신뢰하는 교만은 이 가장 중차대한 반역 행위이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 진노, 처벌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행위가 얼마나 극악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네.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악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반복적인 그 의식적 예배 속에서 자칫하면 화석해된 신앙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1시간 드렸으니까 진노할 일은 없겠다. 예배 안 드리고 큰일 날 뻔했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예,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성한 사명을 망각하고 타락한 자들에게 대해서 가차없이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2025년 한 해를 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개를 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내 가슴을 찢으면서 마음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악한 것인가를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도 형식에 매여서 그냥 횟수를 채우느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또 형식에 매여 있는 또 내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공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든 자범죄를 회개하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시음받고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이 없다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예수 안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